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 믿으면서 참 대책 없이 한 가지 딱 가지고야 하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착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재앙과 고난이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악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댈 필요도 없고 백방으로 그렇게 줄을 대면서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만 착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주저앉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많이 번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이,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산다 하는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주위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기죽지 말아야 돼. 그냥 삼시세끼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당당해.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삼시세끼도 요즘 다 먹으면 삼시세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런 웃기는 말이 있어요. 다 먹으면 또 그것도 남편이 삼시세끼 다 찾아 먹으면 안 된대요. 뭔 새끼 된다네. 삼식이 뭐 된다든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죽지 말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가나안 히브리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애국 공주의 돈으로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그 교육 받은 거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모세를 통해서 통과시키고는 그 광야 학력을 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이판이나 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예화를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굴이 많아요, 굴이. 사이판 강 가면 그냥 자연 굴이 많더라고요. 뭐 용암이나 뭐 그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숨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군 한 사람이 그냥 본대와 떨어져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일본군 수색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목숨을 걸고 간신히 도망쳐서 한 동굴로 숨었습니다. 일본군 수색대는 동굴을 하나씩 수색해 가기 시작했죠.
그 미국은 어릴 적부터 이제 다녔던 그 주일학교, 거기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군 본대가 이곳에 속히 도착하게 해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본대가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거미 한 마리가 그냥 동굴 앞에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미군은 실망하면서 하나님, 본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뭡니까?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거미줄이 다 치고 나니까 일본군 수색대가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 와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선두에 섰던 일본군 장교가 거미줄을 보고 거미줄이 이렇게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면 여기에는 사람이 안 들어갔나 보다. 다른 동굴을 뒤져보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요. 미국은 죽음의 문턱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서 예수님 잘 믿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도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둑을 뜨면 고수들 9단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수를 가지고 있죠. 진짜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데도 턱턱 이렇게 그 수를 보고 먼 곳을 보고 여기에 둔다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쪽에 걸 보고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수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됐지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왔다 시키려 해도 좌천시키려 해도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추방했고 죽이려 했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살려주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다윗의 왕국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악하고 힘있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모를 사전에 다 차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온다고 했죠. 고난은 자꾸 온다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안 된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나 고난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믿는 자는 끝이 좋은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은 역전되니까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기고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문제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를 넘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승리를, 여호와 니시, 항상 승리를 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도 없지요. 예?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먼저 나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희 집사님 사위 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수를 가지고 지켜주신 걸 때문에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잖아요. 이래 놓으면 더 잘 믿겠지? 예?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던.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가졌을 때 미리 알아가지고 번번이 그것을 무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고 지금도 방패가 되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음모를 꾸민다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막아주심으로 위기를 비켜가게 하시고 언제나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갈 길을 몰라서 멈춰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동업해도 되는지, 이 일을 과연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의 경험과 지식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봤고 많이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해졌을 때 친구로 생각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문제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커 보이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 인간의 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눈은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제자들처럼 육의 눈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도 유령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해서 환란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풀어지고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옛날처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니까 고난과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교육관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화모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생각보다 걱정이 많으시네요. 내가 겁을 많이 내는 걸로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더 그래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요,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빨리 해결되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내가 포기해서라도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도 지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
담대한, 하나님의 이런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던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툭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툭 오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안 돼.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보자. 하나님 또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러면서 그냥 정말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져. 후배 목사, 서경배 목사라고 거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기서 집을 빼라네. 전세집 자기가 있는 집을 빼라네. 그런데 형님 걱정이 하나도 안 돼. 하나님 뭐 또 더 좋은 걸로 예배할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네 이러더라고. 오후 예배 때 잠깐 그런 기대에 대한 또 예화가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더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고난과 고통, 절망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절망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니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계시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세상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낙심과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절망을 덮어버리는 소망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돌파구가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많이 기도했지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걸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 우범 지역에 도시 선교를 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는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에 다른 밑으로 떨어뜨려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아주 잔인한 갱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시카고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구상하면서 그 지역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갱단을 만난 거예요. 갱단을 목사님 다른 밑에 떨어뜨리려고 달려왔어요. 그 순간 목사님 뒤로 물러서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쫓아오던 갱단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더랍니다. 나중에 경찰에 잡힌 그 갱단이 그날 밤의 일을 고백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옆에 키가 2m는 넘어 보이는 그 덩치 큰 그 한들이 순식간에 6명이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는데 그들 손에 잡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걸어만 날살래라 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날 밤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자기를 지켜주셨구나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목사님은 시카고 지역에 있는 빈민들을 돕는 사역센터를 세워서 오랫동안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만군의 왕이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사람의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미국에 있는 것이 그냥 영상으로 통화가 돼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목성 이런데 이렇게 이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사진 기사를, 로봇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화가 인공위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차만 문제, 요즘 차들요 굉장히 좋아졌다 하더라고. 새 차 모는 분들 아시죠? 네? 이 거리를 자기가 조정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탁 멈추고 그래요. 자동으로.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과학이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요. 과학이 뭐예요? 창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거 발견해내는 거예요.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이렇게 시원한 거 이거 발견했을 때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있는 거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요. 종이 한 장이 여기 이 종이 한 장이 있을 때는 그냥 찢어지기 쉽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벽에 탁 붙어 있거나 그렇게 할 때는 아무도 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든든하고 단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원리, 이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잘 기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자녀가 내 거인 줄 알고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믿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 사업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일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가 뭔지 내 부족이 뭔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집중하지 않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나라를 위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완전히 채워지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또 부모님이 예수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다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넓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확장하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만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소확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